뉴욕타임즈에 이번 주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주 한국이 끔찍한 지금 사태를 이제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가 분명치가 않다. 소위 그 K 방역을 믿다가 백신에 실패한 대표적인 어리석은 나라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방역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백신으로 고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 사회는 음모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 원인을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모르면 배후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을 거다 추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말을 함부로 막 거짓말을 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일종의 우리 유언비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음모론에 속하는 표현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쓰는 누가 뭐라고 카더라 해놓고는 다 무책임하게 나중에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문화 때문에 한국이 지금 백신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곤혹을 치룰 거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방송인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늘 18번호 하는 말이 슬슬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 음모론으로 돌립니다. 미국의 슬슬 이상한 제국주의적인 전략의 냄새가 슬슬 나네요. 이러면서 백신을 미리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파이자 시장의 논리에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미리 구매할 필요 없다. 나중에 부작용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하면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했나요? 그래 놓고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미국 같으면 큰일 날 일들이죠. 근데 한국은 카더라 그러면 다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무서운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개인만 미혹을 당해서 패가망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이런 미혹된 이데올로기에 잡혀버리면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영분별이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요즘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음모론을 방영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음모론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이제 그 논어를 보면 3장인가 4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말을 교모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들 중에 인한 사람, 즉 진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미 논어에 지금부터 기원전 500년 전에 음모론, 그 당시에도 공자 선생 당시에도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춘추백가 시절이니까 백가가 일어나서 경쟁을 하고 서로 그냥 전국이 싸움을 하던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이런 것들, 유언비어들이 퍼뜨렸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거 성경에서는 아주 이거를 경계합니다. 근데 이거 대한민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다. 내가 엘비스 프레슬리 늙은 할아버지 사진 찍어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텍사스에서 보였다. 이런 또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그런가 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살아있다.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히틀러 옛날 얼굴이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911도 미국이 다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게 다 음모론들이죠. 이렇게 되다가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음모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도 음모론으로 제일 많이 읽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해져 버릴까?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 찾아보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막 마지막 때 속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제 이쯤 되면 정상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백신 맞으라 그러면 이게 666이니까 안 맞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666이 뭘까요? 666이 백신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과대 맹신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가는 게 뭡니까? 바이러스의 전염, 세상으로부터의 수치, 손가락질 이러고 끝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죠. 경계를 넘어섰다, 경계를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말은 결국 거짓과 죄의 길로 들어섰다. 미혹당하는 자들이 죄의 길로, 저주의 길로 들어간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다 음모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666은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우리가 맞는 바이러스 접종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에요. 이름이 일곱이고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존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숭배할 거다. 우상 숭배로 다 빠질 거다. 그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죠. 남겨진 자들이죠. 남겨진 자들은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예를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영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17절 가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사람 숫자다 이 말이에요. 666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엔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레프, 베스, 기멜, 달레서 쭉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각각의 알파벳에 숫자들이 들어가요. 우리 그리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말은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앞에 붙여서 알파, 베타, 감마를 붙이죠. 이 그리스 말에 이제 알파벳에도 숫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알파, 베타, 감마 바이러스 해가지고 숫자 탁 넣어보니까 666 나왔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백신이 다 또 666이다. 이거 참 어디까지 가야 이게 정상적인 대화를 하게 될 수 있는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미혹당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 일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단 교주들만 횡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길로 간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치와 죽음바 그리고 바이러스의 전염, 심판밖에 없다.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계시록에서는 인을 맞은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출애굽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통해서 애굽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잖아요. 여기서 문설주의 피를 발랐다는 말에서 인치심, 스파르게 인치심을 쳤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인쳐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만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인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인을 맞는 현장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인을 맞아야만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이 지배하는 수많은 미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패가망신당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과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가면 666 시대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할 것 없이 이들의 손과 이마의 표를 받게 된다. 이 표를 받아야만, 손과 이마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경제활동할 수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여기 노예까지 나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정부에 속한 노예가 있었고 개인에게 속한 노예가 있었어요. 부자들은 노예 사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집에 허드레 일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속한 노예들은 정부의 토목공사를 할지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특별히 일을 잘하는 노예들에게 월급 줬어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다 경제생활들을 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예들끼리도 결혼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하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남겨진 사람들이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죽었는가?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666이 그토록 온 세계를 다 지배할 겁니다. 앞으로 점점점 어둠의 세력이 완벽하게 지배해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광야의 삶 속에서 복되게 하셨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66은. 내가 666 맞았다 안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66 아니라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더한 것들이 나타나죠. 더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스파르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했고 형통으로 인도했고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거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이 말하는 666의 의미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숫자로 풀면 99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 말이랄지 우리 네로라고 하는 사람을 네로 황제를 히브리 말로 변환시켜가지고 숫자 넣으면 666이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666이 네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에요. 이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가 90년에서 100년 이 사이로 추정하는데 네로는 68년도에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네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로 부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네로가 워낙 포악했는데 죽지 않았다. 큰 상처만 입었다. 그래서 네로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 네로의 부활이 바로 90년도와 100년도에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를 받게 했던 도미티안 황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미티안이 666이다 이 말이에요. 네로가 되살아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굉장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요. 많은 승리를 해서 땅을 빼앗고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요. 특별히 로마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국가를 했죠. 로마 백성들은 도미티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싸그리 없애버렸죠. 도미누스라고 하는 그 말은 라틴 말로 내가 하나님 주다 이 뜻이에요.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해라. 황제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면 표를 줍니다. 이 표를 받으면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나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우스를 신으로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그럼 뭘 준다고요? 황제의 인이 찍혀진 거를 표를 줍니다. 그럼 내가 경제 활동할 때, 상업 활동할 때 모든 특권과 특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수지 맞는다. 여러분 오늘도 우상 숭배하면 세상에서 엄청 수지 맞습니다. 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겠습니까?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우상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축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명예, 이거 여러분 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궁극에 가서 마지막은 다 패망하고 만다, 그 이야기죠. 결국 그 시대를 읽었을 때에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대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어진다. 666과 같은 사건들은. 그러니까 너희들 영분별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666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 엉뚱하게 파이저 백신이, 모더나 백신이 이게 666이다.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666을 왜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고 하는가? 그만큼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기도의 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테필린이라고 해요. 오른손과 이마에 붙여 표를 삼아 옵니다. 신명기 우리 6장에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거 쉐마표라 그러죠. 쉐마표. 그 신명기 6장에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히브리 말로 너 들어라 이 말이에요. 너 이 말 듣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끝까지 들어라. 경청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쉐마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붙이라. 그리고 너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로 갖다 붙일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에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서부터 이 쉐마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망하는 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건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쉐마를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여겼죠. 예수님도 항상 쉐마의 기도를 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가장 소중한 거다. 오늘날 666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고 쉐마의 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지, 이거 잃어버리면 다 666에 먹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혼란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탄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이 사탄에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미혹과 음모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에서부터 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모론의 아비다 사탄이. 사람을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일절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로 살지 못하도록 내 영을 망가뜨려 버리는 게 다시 말하면 사탄이죠.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영혼, 몸 하다가 다들 헷갈려가지고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헷갈려서 그래서 앞으로는 표현할 때 표현을 좀 바꾸는 게 좀 낫겠다. 헷갈림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 soul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mind로 주로 번역을 자주 해요. 쉬우니까. 앞으로는 몸, 마음, 영 이렇게 사용하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영혼은 마음이다. soul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있죠. 늘 감정의 이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는 거죠. 이 죽음의 시대 속에서도 영이 끼어진 사람, 영적 각성이 된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영을 각성시키잖아요. 시기할 정도로 내 영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에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남겨진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끊임없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주시는 게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로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예배소서 6장 10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하고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죠. 너의 몸을 항상 거룩하게 가져라. 왜냐하면 나의 마음과 몸과 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영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떤 사람은 와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 너무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있지만 로마의 지배자들이죠. 황제들이 있지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다. 오늘도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 그건 무서운 거 아무것도 없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저주로서의 죽음을 가져왔던 사탄은 멸해졌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갇혔다 그러잖아요. 천년 동안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나 잔존 세력들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잔존 세력들은. 이것이 하늘에서 미혹하는 영으로, 거짓하는 영으로 세상의 권세자, 지배자,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딱 장악을 해가지고 사상들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권력이나 명예, 부유한 삶 그대로 여과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거를 추구하고 우상숭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지, 그거를 던져버리고 이게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혼란밖에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겠죠. 그게 과연 남은 자들일까? 마지막 때 다 미혹당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하고의 싸움이에요. 미혹하고의 싸움이고 잘못된 사상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 전신갑주가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거짓말하면 허리띠가 내려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진리로 허리띠를 꽉 동여 메어가지고 단단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 정의로는 가슴마개를 가져야 된다. 정의로워야 되죠. 옳고 그름이 정확해야 되죠.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라 그랬죠. 진리라고 하는 건 은혜와 함께 가죠. 은혜는 시류에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은혜는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안 이해할 거 안 이해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against the stream, 시류를 거슬러 가는 게 은혜다. 왜?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안 이해할 거 안 이해하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건 평화죠. 평화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666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뭐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신비한 언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 영이 성령에 붙들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 영이 성령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제가 기도의 주체가 안 됩니다. 내 영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뭐 불교에도 명상이 있다, 뭐 다른 데도 가면 무슨 뭐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기도라고 하는 말은 내 영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으로 자꾸 바꿔갑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를 항상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방패막이 해주셔서 믿음은 방패죠. 내가 좌절하고 쓰러질 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방패처럼 나를 막아주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이 깨어져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영을 희귀할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그랬는데 내 영을 깨워주셔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보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정의로워야 돼요. 옳고 그름이 정확해야 되고 은혜의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안 이해할 거 안 이해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휘어잡기 시작할 때 엄청난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기도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남겨진 성도는 쉐마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겨요. 이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거짓의 세력들이 창궐할 때 666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전쟁이 나올 겁니다. 무서운 전쟁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두 중인들이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미혹을 당하고 믿음의 길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은 너를 끊임없이 인치시고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이것이 남은 자로서 받는 축복이고 새 언약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축복 가운데 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 성령의 검을 갖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그토록 우리의 영을 시기할 정도 그리워하지만 우리는 어둡고 여전히 감정과 잘못된 미혹된 지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전신 갑주를 입혀주셔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지막 때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